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못 본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겠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벽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신다. 그 구절을 제가 어렸을 때 읽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런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전문가가 나 이거 정말 못하겠어 생각했는데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나서서 쭉 일을 살펴보더니 충분히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힘이 솟겠습니까? 도전해볼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잘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싶은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만에 하나 우리가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찾아볼 수 있죠. 욥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욥을 얘기하십니다. 사탄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에요. 세상을 돌아보고 온 사탄에게 너 욥 봤느냐고,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욥이 그렇게 다 줬는데 누가 잘 안 믿겠냐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 네가 시험해 봐라. 단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욥이 그 시험을 이겨냈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얘기하십니다. 너 욥 봤느냐고. 그런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사탄이 다시 한번 도발을 하죠. 가죽과 가죽을 바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케이, 몸 건드려라. 단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냥 다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할 만큼만 정해주시는 거예요. 소유물만. 그 다음에 건강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시는 게 아니라 욥이 감당할 만큼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 단계대로 욥은 잘 이겨내죠. 복도 주시는데 화도 받아야 되지 않냐고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탄은 물러갔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그리고 욥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뭐냐면 욥은 소유물도 건강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태도와 의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그걸 계속 공격을 합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이렇게 아픈 거, 네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당한 거, 너 죄 짓는 것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한 거가 있으니까 이런 거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욥이 그거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욥이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을 막아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죠. 그리고 욥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욥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도 주시고 설령 우리가 연약해질 때 피할 길도 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말씀, 이 13절의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지만 시험 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에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시험을 세우셨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 있는 딱 하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줄로 아셨나 봐요. 그래서 보초를 세우질 않았어요. 그냥 내비로 두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너무 터무니없이 어처구니 없이 너무 빠른 속도로 그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 고민하고 뭐 왔다 갔다 밀당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하고 바로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이기실 줄 알고 그렇게 시험을 내리셨을까? 혹
나에게도 그런 거는 아닐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셔서 내게 시험을 주시는데 내가 보면 이거 절대 감당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감당할 줄로 믿고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감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 감당한 시험만 주시는 게 맞을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나, 두 개 나에게 닥치면 이 정도는 뭐 감당할 수도 있고 전에도 감당한 적이 있고 그런데 세 개, 네 개 전에는 내가 감당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압도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실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감당을 못할 시험을 주시는 걸까? 라는 실망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죠. 또 내가 시험을 당할진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피할 길이 없어. 그냥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 아니 틈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길이 아니라 틈도 보이지 않아. 그냥 꽉꽉 막힌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한 줄기 빛도 가능성도 찾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미쳐지게 될 때 이게 뭔가?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는데 왜 나에게는 어떤 누구에게만 피할 길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가? 라며 오히려 이 말씀으로 실망하고 시험 드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은 반응을 만나게 되는 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은혜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솔직히 이 말씀은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받는 위로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예요. 부작용처럼 만나게 되는 은혜예요. 딱 메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실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말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사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이건 마치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말씀은 적고 계세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례를 받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 기적의 순간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본 것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기적의 유익함이 자기에게 오롯이 다가오는 역사였다는 거죠. 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 바닷길이 열리지 않았으면 이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열리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자기네들이 새 삶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수백만이 사는데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의 길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추운 광야의 저녁에 불 기둥으로 데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만 되면 믿지 않는 게 더 기적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이러한 기적의 100분지 1 아니 1000분지 1만 우리에게 주셔도 만나가 매일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우리 집에 내려도 우리 목숨 걸고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 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한 2g만 내려도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 목숨을 바칠 것 같은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모세가 10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는데 40일을 참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고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그 좀 돌아가는 거 40년도 돌아왔는데 그 좀 돌아가는 거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의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음행으로 빠져들어요.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준 기적이 얼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그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말씀은 이렇게 적고 계세요. 11절에서부터 보면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일들이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교인들도 자기가 성령 은사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마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처럼 구원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갔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섰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기네들 좋을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그들은 이런 큰 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넘어질까 조심해. 14절에 그런즉 우상 숭배를 피해라. 그럼 13절의 말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맞겠습니까? 갑자기 위로하고 격려를 한다? 시험을 당하는데 너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해. 깨어있어. 그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 들 때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다시 14절에 우상 숭배를 피해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13절의 핵심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12절에 알았느냐? 조심해라.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떠한 중심 가운데 깨어있어야 하는지, 그러한 말씀이 있어야 이 13절의 말씀에 적합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상 숭배를 피해야 돼. 이 1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를 피해야 돼. 근데 우상 숭배를 피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22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자, 그렇다면 13절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13절을 바라보면서 내가 좋은 대로 이해를 해. 편한 대로. 아, 내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구나. 13절을 보면서 내 시험을 바라봐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내 피할 길을 찾아요. 근데 13절은 내 시험의 내 피할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을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에 주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섰다. 나 정도면 믿음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 조심해야 돼. 너희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닥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해? 이 문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거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셔. 그런 문제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셔. 문제의 양을 네가 판단하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상 숭배를 피해야 돼. 왜?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야 되잖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뜻을 집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피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13절에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당한 시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 허락하시지 않는 분,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내시는 분, 그 길을 여시는 분,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첫 시작이 뭐냐? 우리는 그냥 우상 숭배 그러면 대단히 무슨 금송아지 섬기는 그런 모습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 그 처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오질 않아요. 1주가 지났는데 안 내려와. 2주가 지났는데 안 내려와.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뭔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올라가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달랑 올라갔는데 광야에 이 산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돌산 위에 물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고 먹을 걸 구해봐야 얼마나 구할 수 있겠나. 10일, 20일이 지났는데 이거 모세 죽었구나. 모세 무슨 사단이 일어났구나. 그들의 생각에 그러한 판단들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집중해야 될 건 모세가 올라간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세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산에 물이 있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람이 안 먹으면 못 먹으면 이 정도 버틸 수밖에 없지라는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집중해야 될 건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지 않냐는 거죠. 아니, 홍해 거기에서 그렇게 살 줄 누가 알았냐는 얘기죠. 광야에 무턱대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먹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준비로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준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권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신들의 대처를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모세 죽었어. 이제 모세 죽었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아론, 뭐라도 좀 해봐.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몰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건 금이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건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 때문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에돔을 돌아가는데 그들이 왜 화를 내요? 자기네들이 보기에 여태까지 전쟁에서 여러 민족을 이겨왔는데 이 에돔 족속은 충분히 이길만 해 보이거든요. 또 가로질러 가면 너무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못 가게 하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니, 우리가 언제적부터 친척이라고, 에서의 자손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여태까지는 다 싸우고 왔는데 왜 거긴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들의 생각이란 고집과 아집이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거든요. 이 길이 맞는데 왜 이 길로 가라고 그러느냐고. 이게 더 좋은데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것처럼 그러시느냐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에게 물려 죽은 거 아닙니다. 돌아가서 지쳐 죽은 거 아닙니다. 물을 못 마셔서 목말라 갈증으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은 다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해 그들이 전적으로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대단하고 거창하게 그러한 아주 문제된 소지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믿음이라는 게 결국 중요한 건 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파가 나누는 것도요, 다 이게 어줍잖게 믿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의로운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맞아, 이게 의로워, 이게 선해. 그건 자기 생각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그 우상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편히 먹고 파가 나눠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나서도 자랑을 해요. 왜? 내가 믿음, 내가 보혈의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더라. 나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셀프 면제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면제를 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우상 숭배예요. 어떤 우상이냐? 자기 생각이라는 우상, 자기 기준이라는 우상, 자기 판단이라는 우상, 자기 유익이라는 우상. 지금 이전의 모든 고린도의 교회 문제들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그 다양함 가운데에 중심으로 갖고 있는 그 쓴뿌리는
결국 또 자기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생각할 게 아니야. 길도 내가 만드는 길이야. 너희들이 예상하는 길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가늠해보죠. 우리가 재보죠.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는 거죠. 원망하죠. 아니, 그 기준은 뭔데? 내가 전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게 있었다고. 그건 전에 얘기지 지금 얘기냐는 거예요. 피할 길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에서 피할 길은 딱 이거야. 내가 피할 길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이 문제 피할 길은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처럼. 그러면서 왜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느냐 원망만 해요. 하나님은 뒤에서 지금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막 열어주시면서 여기야 여기 좀 바라봐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길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제발 피해라. 제발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피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 길이라는 것을 말씀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 멀까 봐 그 이전에 한 가지의 더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24절에 적혀져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그러한 우상에 갇혀 있을 때 우상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요, 내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피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안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냐, 좁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세는 어떨까? 모세를 먼저 걱정해 보는 거죠. 그 모세를 걱정하다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모세인데 올라가도 모세 괜찮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려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애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우상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길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욥이 잘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 주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그 위험,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가면서 그런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선줄로 생각하면서 나도 몇십 년 다녔고 성경 많이 읽었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면 이거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 맞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 내가 엄청 착한데 이 착한 나가 화나는 거 만들면 저 사람 악한 거 맞아.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판단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금송아지도 만들어내고 음행도 저지르고 내가 광야에서 수고했던 하나님이 이런 즐거움을 베푸시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합리화하고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유익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차용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의 자리에서 너희들은 그 시험, 환난, 유혹에 집중하지 마라. 그거 집중하다 보면 네 생각, 네 판단, 네 길, 네 원함으로 갇혀질 거야. 그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우상들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함으로 내 우상되어졌던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유익을 피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복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도전합니다.